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여러 가지 새해 목표들, 결심한 것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잘 성취해 가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든지 그 안에 주님의 뜻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서로를 향해 격려의 인사말을 한번 건네봤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야, 오빠야, 맞는 호칭을 사용해서 우리 담대해지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대해지자. 네.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든 아니든 우리 인생에는 같은 문제를 이렇게 직면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두 번째 기회, 세컨 찬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는 정말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어요.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고 그 모습을 어떻게 또 닮고 우리 삶 속에서 품고 나아가야 될지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흔히 사도행전은요, 누가복음의 파트 2라고 하죠. 시즌 2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이후 성령 강림 사건부터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유대인과 온 열방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과정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앞부분은 살짝 복습하고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인데요. 예수님의 부활 후 이제 승천까지의 기록 그리고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이 있었어요. 흥미로운 것은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 핀트를 잡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에 대해 우문현답을 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이 또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네,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것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잖아요. 제자들이 함께 대화하고 있으니 그들의 열망이 들끓고 있었을 것 같아요. 마침내 이제 때가 온 거다. 그래서 예수님 알려주십시오. 지금이 맞는 거죠. 이제는 맞는 거죠. 라고 묻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원하는 방향과 조금 다르게 흘러갑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제 응 아니야 하는 것 같죠. 너희는 여전히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은 중요한 걸 계속 놓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이어지는 8절을 보겠습니다. 자, 8절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네, 지금 인천으로 가신 우리 승수 목사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사랑하셨던 구절이라서 제가 정말 많이 들었는데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 강림과 그리스도의 증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이 사명을 압축적으로 잘 표현한 구절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후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부터 남겨진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마침내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처음으로 명하신 것이 무엇이었나요? 앞서 살펴본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이전에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네, 제가 처음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 만약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면 너무 퍼펙트한 타이밍이었을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의 원하는 바가 인간적으로 막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정죄하기는 어렵잖아요. 빨리 그 나라의 주권이 회복되어지고 또 해방되기를 원했던 그것은 어쩌면 당연했던 그런 요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건 그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명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마침내 열방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처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그들을 콜링하셨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라고 콜링을 하셨잖아요. 구원의 통로 삼기 위하여서 그들을 콜링하셨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되기 위하여 훈련을 시키셨죠. 3년 동안 시키셨어요. 그러나 아직도 제자들은 로마로부터의 해방,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이후에 그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내 눈앞에 있는 이 로마, 이 문제로부터 자유하지가 못했어요. 우리는 사도들이 얼마나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성장했고 우리가 롤 모델을 삼을 정도의 그 믿음의 조상님, 믿음의 선배로 성장되었는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 온누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어려우셨을까요? 네,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되게 금쪽이 같은 제자들 아닙니까? 얘네 도대체 언제 철들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서의 다른 부분을 보면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요한과 야고보가 논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시는 줄 알고 자, 그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막 아웅다웅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내 주를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획과 뜻이 더 앞서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제자들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이 정치적인 해방만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과 그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하여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함께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 힘을 빼야 돼요. 언뜻 보면 첫 번째 이유와 굉장히 좀 비슷하죠.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도 우리 힘을 빼지 않으면 같은 생각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는 건 참 여러 가지 의미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이제 음악을 했었는데 신학을 하기 전에 그때도 이제 레슨을 받고 제가 또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처럼 닮고 싶다, 어떤 사람의 어떤 자세처럼 좀 멋지게 하고 싶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첫 스텝으로 이야기하는 게 힘을 빼라는 겁니다. 그 힘을 빼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그 폼을, 그 자세를 만들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름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 힘을 뺄 때, 우리를 비워낼 때 마침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들어올 공간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과 뜻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어제 이재훈 목사님이 이제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언제나 기다림의 시간이 요구된다. 기다림의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의지하는 겸손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기다림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의 성취로 착각되기가 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기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시편 27편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네,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주님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소망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마냥 기다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잖아요. 자, 12절,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 불리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규정이 있다고 해요.
그 중 하나가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제한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규정에 따라가면 2,000규빗, 그러니까 요즘 단위로 환산하면 한 900m, 1km 좀 안 되는 거리에 그 제한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의 다락방까지 그 규정을, 그 제한을 어기지 않을 정도의 거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몇몇 학자들은 여전히 율법에 묶여 있는 제자들을 표현하기 위해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 이런 표현을 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13절 보겠습니다. 자, 13절 시작.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네, 그들이 자기가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다고 해요. 어린 시절 저한테도 이제 친구 중에 다락방에 있는 주택에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다락방에 가서 노는 걸 참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그 다락방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주택의 그 다락방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120명이나 모였다고 하죠. 더 나아가서 이 다락방에는 좀 특별함이 있었어요. 제가 13절 영어 ESV 버전으로 갖고 왔는데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주목해서 볼 부분은 The Upper Room이라는 부분입니다. 네. 아무 랜덤한 다락방이 아니라 그 다락방이라고 표현한 것은 학자들에 따라서는 최후의 만찬을 한 바로 그 다락방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이곳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성도들은 모일 곳이 마땅치 않았을 거예요. 네, 로마 그 당국에 삼엄한 감시가 있었을 거고 그 사회적으로 되게 날카롭게 곤두선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가 다락방의 주인은 자신의 집을 교인들의 모임 장소로 내어주었어요. 이후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더 뜨겁게 기도했고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면서 마가 다락방은 이 땅의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사도행전 12장에 이곳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헤로드 왕이 유대인들을 그 환심을 사기 위해 계속 교회를 박해했어요. 유대인들이 계속 미워했으니까. 그래서 사도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까지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또 한 번 위기, 이 초대교회의 위기가 왔을 때 다시 마가의 이 집으로 모여들었고 마가는 그 집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렇듯이 이 마가의 집은 예수님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과 위기를 겪을 때마다 피난처가 되었던 곳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는 누가 그곳에 모여 있는지 차례대로 이제 기술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까지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언뜻 보면 여기 모인 사람들은 제자로부터 제자가 아닌 사람들까지 누가 관찰한 대로 팩트를 기록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안에 저는 영적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처음 기록된 제자가 누구인가요? 베드로죠. 그는 언제나 사도의 명단에서 항상 맨 앞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제자들 사이에서도 리더의 역할로 쓰임받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다른 제자들보다 훌륭해서였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매우 다혈질이었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순환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듣자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정말 무한하도록 책망을 받던 자였습니다. 뒤에 기록된 이들은 어때요? 도마는 부활한 예수님을 여전히 의심했어요. 마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경멸하던 세리였습니다. 굳이 열심당원이라고 부연 설명을 붙인 시몬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자신의 방법대로 막 테러와 폭동을 일으켰던 그 당시 열심당원들이었어요. 정치 성향도 너무 달랐고 기질도 너무너무 달랐던 이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같이 똑같이 모두 연약한 면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다고요. 당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 좀 별 볼 일 없게 여겨지던 사람들이 그 당시 여자들, 어린 아이들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가부장적인 체제에서 여자들의 활동은 매우 제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 이후 슬픔과 탄식에 빠져 있던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들도 똑같이 담대한 증인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어땠나요? 잠시 마가복음 3장 21절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를 붙잡으러 찾아다녔습니다.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나요? 예수님을 마치 미친 사람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함께 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미쳤다는 표현까지 나왔을까?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저는 형제들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돼요. 제가 아이를 2명을 키웁니다. 큰 딸과 아들이 있는데 이제 4학년, 1학년이 돼요. 근데 둘이 성격이 너무너무 달라요. 큰 딸은 미술, 예술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뭐 글 짓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너무 많고 극단적인 FP 성향입니다. 네, 굉장히 감정적이고 계획적이지 않아요. 둘째는 완전 정반대예요. 극단적인 TJ예요. 나 그거 아는데? 이런 말을 하는 애요. 자기는 알고 있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둘째 아들이 좀 숫자에 좀 굉장히 강해요. 숫자를 가지고 뭘 하는 것도 좋아하고 3살 차이가 나잖아요. 3학년 차이가 나는데 가끔은 누나가 이해 못하는 거를 얘가 푸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현이가 이걸 보지 않겠죠? 누나 답 이거 그거잖아 하면서 왜 이해가 안 되냐고 되게 답답하게 막 이야기를 해요. 하물며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그냥 저희 아들 딸도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그러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얼마나 그게 심했을까요? 어머니 마리아야 본인이 그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비범함에 대한 좀 이해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 형제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들은 게 전부잖아요. 자기가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들마저도 담대한 증인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베드로를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잘 이끌었던 지도자가 되었어요. 이런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저희 2번째 메시지입니다. 누가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이들의 이름을 열거했어요. 교회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머리로 삼고 있는 공동체는 우리는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이런 표현이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초대 교회에도 너무나 많은 파벌들이 있었어요. 우리 현대 교회가 많은 파들이 있는 것처럼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세례 요한파 수많은 파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보기에는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우두머리로 삼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게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한 마음을 품은 이들이 해야 했던 것이 바로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14절을 제가 다른 영어 버전으로 한번 갖고 와봤어요. 한 단어에 주목했으면 좋겠어 그런 건데요. continually라는 표현이 나오죠. 한 마음을 품고 전념을 했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J4U 공동체의 기도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기도에 전념했던 이유가 뭐냐? 기도에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막힌 담을 허무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다 정답이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늘 기도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자녀, 제자.
자녀인 제자인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세울 때도 밤새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품고 또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려울 때 우리는 종종 많이 기도합니다. 진짜 어려울 때 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정도는 괜찮은데 하는 마음으로 내 뜻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작은 기도의 습관들이 우리 삶 속에서 쌓여갈 때 우리는 컨티뉴얼리 끊임없이 전념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알죠. 기도의 힘을, 그 동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지만 그 결과가 우리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또 침묵으로 일관하신다고 느껴질 때 그 동력을 잃어버리기 참 쉽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스스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기도 제목이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합하는 기도 제목인지 스스로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기도 제목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인가? 하나님 때로는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침묵이라는 방법으로 응답하기도 하십니다. 그런 것이 아닌지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나의 기도 제목이 성령님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아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근원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J4U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는 순종함으로 성령의 임재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어서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무렵 모인 사람들이 약 120명쯤 됐는데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J4U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의 임재를 한 마음으로 준비하면 좋겠어요. 자, 15절 보면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말했다고 해요. 장차 리더로서 크게 사용되어질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나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목숨을 가져간 그 가룟 유다, 그 배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뽑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첫 교회의 첫 사역이 다름 아닌 이 가슴 아프게 잃은 이 사도 한 명을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12라는 의미를 마침내 발견한 것 같아요.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12지파 연합체인 이스라엘을 통해 성장했죠. 이제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 나라는 12사도를 중심으로 이 교회가 성취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12지파, 12보좌, 12제자의 상징성을 깨달은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무너질 수 없는 약속의 성취다, 그것이 출발해야 되는 지점이다, 이걸 알고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이 성취됨에 있어서는 결핍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한 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소서, 또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기록된 이 두 구절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는 베드로를 사복음서에서 많이 봐왔잖아요. 우리 금쪽이었던, 정말 철이 안 들었던 베드로가 최초로 성경을 인용하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이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정말 세족식을 거행할 때도 뭐라고 했어요? 제 발을 절대 씻기실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하다가, 그러면 너와 나는 모르는 사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너무 투머치잖아요. 그러면 아예 몸을 다 목욕을 시켜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방방 뛰던 베드로가 변했어요.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럼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질문이 있죠. 그럼 이 사도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했을까? 그래서 제자들이 세운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어야 했다. 이것이 사도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도를 다시 세우는 데 있어 거쳐야 되는 프로세스, 첫 번째는 기도였어요.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온누리 교회가 뭐 순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 팀 모임이든 기도로 무조건 시작해요. 그렇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시편 두 구절을 인용하면서 다시 한 명을 세워야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해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따르면 두 사람, 곧 바사바 또는 유스도라고 불리는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했고 이제 추천을 했죠. 그리고 24절에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두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달라고 해요. 이 직무를 대신 맡게 해달라고. 유다는 이것을 버리고 자기 자리로 갔다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고 추천을 했고 성경을 인용을 했고 다시 기도를 합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택한 사람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고 나서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마티아가 뽑혀서 그가 11 사도들과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됐습니다. 자, 제비를 뽑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비 뽑는 것이 영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한 것일까? 아니죠. 제 대답은 아니다는 거예요. 물론 제비 뽑는 것이 다 잘못되었다는 거 역시 아닙니다. 제가 20년 전쯤에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어떤 전공을 하면서 대학생활을 잠시 했습니다.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학교를 그만두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음악을 했어요. 당시 1학년 때 제가 입학을 하고 어떤 동아리가 있었어요. 어떤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제 실력이 약간 애매했나 봐요. 뽑을지 말지 그 선에 애매하게 걸쳐져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들은 건데 뽑을지 말지 그 뽑는 본부에서 좀 굉장히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후에 제비를 뽑았다고 해요. 제비를 뽑는 게 그 동아리의 전통이었다고 해요. 그 결과 저는 뽑혔어요. 뽑혔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요. 선배들과 대면식을 했습니다. 선배들 새로 뽑힌 사람들과 대면식을 했고, 그때 제 옆에 앉았던 사람이 지금 제 아내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제비 뽑기가 참 무섭습니다. 그렇죠? 제비 뽑기에 대해 거부감이 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역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했던 기도처럼 그 방법이 아니라 그 안에 주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또 겪는 많은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같이 기도 부탁을 하고 상담을 요청을 하고 신방을 요청을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제비보다는 훨씬 좀 타당한 방법, 더 영적인 방법으로 생각이 돼요. 같이 제가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같이 기다리자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는 반면에 계속 상담 요청, 신방 요청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목격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왜 상대를 바꿔가며 계속 그 상담을 요청하는 걸까요? 상담을 쇼핑처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쇼핑의 종점이 어디예요? 내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을 때까지죠. 이들은 내 마음과 내 뜻과 일치하는 그 대답을 찾으러 다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대답을 들었을 때 그 상담은 종료가 되는 거예요. 역시 너도 그렇지? 역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이런 의견을 계속 찾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가운데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셔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제비라든지 뭐 상담, 신방, 뭐 이 방법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본질은 그 방법 안에 주님의 뜻을 내가 구하고 있냐 아니냐인 겁니다.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서 제비를 뽑든 그 어떤 방법이든 그 안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됐어야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조금 반대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완벽한 계획 아래에 있었다고 생각돼요. 그 증거로 어디에도 이 사건 이후에 사도가 교체되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다가 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하죠. 그 어느 누구도 교체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데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 방법 안에 주님의 뜻이 있냐 없냐, 지금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그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반문해 보시고, 그리고 쫓아가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대부분 어려워요. 고통스럽죠. 때로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고난의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때로는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다림을 주시는 것은 기다림을 통해 함께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십시오. 기다리는 시간에 고민하거나 도망치지 마세요. 회피하지 마세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언제까지 기도했나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했어요. 우리의 관심은 종종 언제에 있습니다. 언제죠? 언제입니까? 언제 해결되는 거죠? 언제 끝나나요? 언제 시작되는 거죠?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대답하세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 시간 내에서 알려고 애쓰지 말고 너 힘쓰고 애써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공동체라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신 축복이 있어요.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가끔 막막할 때가 있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감사를 고백하세요. 회개함으로 다시 정결한 마음을 구해보세요. 여러분의 필요를 간구하십시오. 또 동역자들을 위해 중보하십시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공동체는 주님의 뜻과 함께하는 공동체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자리 채우기 위해서 제자들은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라는 그 방법, 어떤 수단에 몰두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주님의 뜻이 있냐 없냐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Undecided is decided. 우리 삶에서 모든 것을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지만 다행인 것은, 감사한 것은 세컨 찬스가 주어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그 장이,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때, 두 번째, 세 번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단언하지 마세요. 나로부터 시작된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확실하지 않은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새기세요. 내 삶의 어떤 것도 결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결단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축복된 일일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결정을 주님의 뜻에 맡기기로 했을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직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계신가요? 이건가요? 저건가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질문을 좀 바꿔보세요.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준비가 되어 있나요? 담대하게 그 길을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배의 결과를 순종함으로 따랐던 제자들, 묵묵히 기도함으로 전념했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산소만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주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기다릴 수 있는 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고 했던 그 시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뜻을 함께 꾸고 싶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을 빼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성품을 품는 그릇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 나를 이끌고 사용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꿈을 품는 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고 싶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그 성품을 품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 기다릴 수 있는 담대한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주님을 기다려라고 했던 그 말씀을 붙들고
번 더 기도할 때 주님의 그 뜻을 함께 품고 싶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방법과 수단에 몰두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 있다면 이 시간 겸허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본질적인 것에 나의 힘을 쏟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가장 선한 방향으로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향한 그 신뢰가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정결한 마음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는 그곳에 나의 시선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다시 한번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복음이 흘러가는 그 통로로 세워주시고 사용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이끌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때로는 방법과 수단을 목적보다 더 먼저 내 우선순위에 놓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였던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어떤 것에 세상적인 기준과 그 상대적인 기준에 맞춰놨던 나의 마음의 그 중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셔서 나의 마음을 정결케 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예배자의 정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겸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삶을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우리 J4U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서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회개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기도에 전념하는 공동체, 끊임없이 기도하는 공동체, 그리고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사용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 동역자들을 함께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 주신 한 마음을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는 공동체, 주님의 뜻을 기다릴 때 정말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에 전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 감사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회개하는 공동체, 우리의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로 주님 사용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그곳을 함께 바라보는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동체를 제9의 공동체를 불쌍히 보시고 공동체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그런 제9의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꿈을 함께 꾸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고백했던 그 찬양의 가사가 정말 나의 입술에, 나의 소망에, 내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방법과 수단에 몰두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겸허히 다시 한 차례 내려놓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향한 그 정결한 마음, 정결한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J4의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을 품는 공동체, 끊임없이 기도에 전념하는 공동체, 감사함이 끊어지지 않고 회개가 끊어지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J4의 공동체의 그 기도 제목이 곧 성령님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공동체, 성령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가는 공동체로 인도하시고 세워주시고 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